네,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치유. 치유 못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이번 우리 8월 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참 복음으로 평안을 얻으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시면서 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갈급함을 알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길죠? 좀 제목이 긴데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다 들어도 자꾸 잊어먹잖아요. 나이가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잘 붙잡아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나온 성경 구절을 좀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성구가 있어요. 성구 우리가 쓰는 성구 있잖아요. 그래서 주간에 쓰는 성구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일 및 강단 메시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요, 이거는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은 성경을 줬다고 해서 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곧바로 전체가 다 나에게 적용되는 건 금방은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무교회주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되고 나 혼자 그냥 예배드려도 되는데 말라 교회 가냐 귀찮게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는 왜 모세를 세우고 또 모세를 통해서 12두령을 세우고 지파에서 한 명씩 뽑고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듯이 이거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원리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그게 창세기 3장이요. 내가 주인 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유리한 쪽으로. 육신이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움직입니다. 세 번째, 왜? 성공 때문에. 내 이름 내야 되니까. 우리 이름 내야 되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제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오늘 보면 나의 갈급함을 알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은 가지도 않는데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일부러 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가 밑에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하고 그 꼭대기가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려면 여러분 갈릴리 꼭대기가 뭐 어디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면 어디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하고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간에 당연히 거쳐가야 될 게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체험해야 되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닌다고요.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지고 이게 바뀌어져야지 안 바뀌는데 교회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는 여자가 왜 그럽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가 왜 칼 들고 남편에게 협박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한테 진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이 먹었으니까 철들었다는 거예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요, 더 사람이 이상해져요. 네, 특히 남자분들, 복음 모르고 나이 먹잖아요. 완전히 왕따 됩니다. 왕따 돼요. 네, 부인은 쳐다보기도 싫고, 싫어하고. 부인들이 남편들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 좋아하는 부인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한번, 뭐 한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있나 모르겠네.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이상해지거든. 나이 먹으면은 고집만 더 세지고, 예, 뭐 눈은 어두워졌지 힘은 없지, 뭐 쓸데가 없어. 하나도 없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생각이나 이게 무슨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까? 자기 생각만 하죠. 여기 탁골공원 가보십시오. 그거 담배 피면서 막 장기 들면서 그게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엄청 싸우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그냥 이게 지식마저 또 어두워지죠. 또 좁아지죠. 생각도 좁아지죠. 왜? 상처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자든 남자든 진짜 복음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우리 권사님 묵상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른들 보면은, 특히 이제 교회도 오래 이제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 되시고 한 분 얼굴 보면은요, 무서운 분들 많더라고. 어떤 분은 진짜 선하신 분이 있는데, 또 그분은요, 이게 모르겠다네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익어가야지.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작은 아버님은 장로님이었는데요. 92세에 돌아가셨거든. 근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경운기 운전하고 다녔대요. 예, 일주일 전에도 증손자들하고 얘기하고요. 증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인드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젊은 후대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냥 그러면 고리타분하게 사실래요? 그냥 고리타분하게, 야, 나는 나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한다 안 전한다 보다 중요한 거는 후대들하고도 잘 소통해야 되고. 예, 어제도 보니까 우리 공연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참 노래 부르는데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참 잘하고. 예.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요, 이런 문화들도 만들어내고, 예, 정말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대화를 했는데, 쟤네들이 그 마음속에 담아놨던 걔네 상처가 많아요. 그런 거를요, 바깥에 표출 못하고, 자기 자신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요, 꽁 해가지고 혼자 처박혀 있다가, 그거 되겠어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서로 원네스 하고, 그런 장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화 여러분 넷플릭스 보지 마세요. 넷플릭스 3단체가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맨 이상한 것만 만들어 놓고, 감동되는 건 별로 없어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다 좀비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네? 조선시대부터 좀비였다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상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사는 그 영상으로 우리 청소년들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게임으로 이상하게 만들죠? 게임 하니 보세요. 게임하면 무조건 다 칼 들고 사람 죽이고, 총 들고 사람 죽이고, 좀비 죽이고 하는 게임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거 보면 화가 막 납니다. 제대로 되는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양분돼가지고, 적 아니면 그냥 우군 아니면 적군이나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말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경제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둘 중에 나눠져 가고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갈 때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천한 자나, 빈부귀천을 차이 없이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실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치유라는 게 뭐가 치유입니까? 진짜 이런 게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삶의 문화, 생각, 모든 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받은.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해 볼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현장에는 문제 있는 사람, 어떤 문제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산책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와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말이에요. 머리를 때려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성폭행하고 말이에요. 결국 죽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너 산책하러 갔지 죽으러 갔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냥 우산 두고 가고 있는 데는 어떤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와서 칼 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어떤 아저씨는 오토바이 타고 가서 전봇대에 이렇게 있는데 칼 갖고 와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붙잡았는데 전봇대에 누가 이상한 줄을 설치해놔가지고 그걸 제거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렸대. 그래 칼 들고 와서 그걸 자른다고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붙잡혔어요. 이 세상이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왜 돌에 맞았냐? 어떤 애가 심심해서 그냥 들이와서 그 꼭대기에서 집어 던졌어. 애가 꼭대기에서 거기서 집어 던졌는데 가다가 어떤 사람 맞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애가 자살하려고 신비층에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개한테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한테 덮쳐가지고 그 사람 둘이 다 죽었어. 아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순간에 그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거기 지나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재수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재앙을 당한다는 거는요 그 뜨인돌이라고 하죠. 그 에베소 2장 3절에 이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저주 재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났다고요? 내가 뭐 운전자를 사고 안 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요 옆에 사람에서 뚝 박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는데요. 제가 차 타고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저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차가 이쪽에서 막 올라오더라고. 조그만 차가 하얀 차가 티코가. 그 티코가 올라오니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고 막 올라오더라고. 그러나 지나갈 줄 알았지. 그 지나갈 줄 알았더니 섰더니 제가 쓰니까 이 차가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또 밑에서 또 차가 계속 지나가고. 지나고 서 있었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 뒤에서 오토바이 뒤에서 차가 또 하나 찝차가 오더니 서 있었어요. 분명히. 서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가려고. 내가 나가야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찝차가 그 오토바이를 툭 박아버렸어요. 언덕에서 또 오토바이를 뚝 박으니까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고 있어도 소용없지. 앞으로 쭉 가다 나 탁 넘어졌어. 오토바이 깔렸지. 근데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서 있다가 솔직히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막 하면 또 이것도 아수라장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 오토바이 그 사람은요 누가 그 뒤에 집차가 가만히 있다 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잘한다고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요?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이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 돌아가지도 않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고 자꾸 내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요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마귀가 해야지. 예, 불신자는 마귀가 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생활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하시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셔. 오늘 보니까 칼급한 여인을 미리 예수님이 가서 우물 곁에 서서 기다리셨어요.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이 올 것을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우리를 예정하신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트. 좀 잘 나가는 서밋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한 10% 돼. 10%. 요 10% 정도 되는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들리든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아요. 왜? 자기의 돈,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가지고 그 커버할 수 있으니까. 포커페이스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절대로.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심각한 병이 있어요.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래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주려고 다닙니까? 절대 안 그래요. 돈 있는 사람, 법하는 사람들이 법을 딱딱 피하면서 말입니다. 미리 다 예비해놓고선
그거하고 범죄 저지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죠. 두 번째, 누가 있느냐? 한 50%는요, 어려움 당하 있는데, 50%. 그냥, 이런 사람들이냐, 그 어려움 당하는데, 이 사람 스스로 막 노력하는 사람.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막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아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40%. 이 사람들은요, 다 포기해버렸대요. 포기. 삶도 포기하고. 그래, 우리나라 보면은요, 한 30만 명 정도가 지금요, 운동형 청년이래, 청년. 운동은 청년.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 상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이 포기한 사람들. 앞으로 이런 사람들 중에, 보세요. 포기한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제일 많은 정신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조현병. 환청 들리고 환상 들리고. 그래가지고요, 누구 지시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누가 쫓아온다고 하고. 지금 뭐 국정원이 막 날마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고. 막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소리 빽빽 질리고.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숨은 질병인데, 이게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숨은 질병이 또 뭐냐면은,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또 조울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네. 조현병도 있고요.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뭘 못해요? 열받는 걸 못 참지, 그죠? 열받으면 못 참아. 그 조절이 안 돼.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예? 이 조절 장애. 분노만 있습니까? 분노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되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디 한도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독이. 그걸 뭐냐? 집착이라고, 집착.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분열이 처음부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다가요, 그 다음에 중독되죠, 그 다음에 분열증 오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요 수순을 갖고 있어요. 공황장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특히 저기 탤런트 이런 사람들 공황장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명이 걸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계산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이거 의사는 뭐다 그럼 나옵니까? 의사도 이 속에 있는데. 의사는 여러분 몇 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정신 검사 받는 줄 아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요. 정신과 의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를 이게 진단받아요. 왜? 제일 문제가 그거래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저놈 의사가 나를 그런 판단 내려갖고 내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 병원 의사 나쁜 사람이다. 그래가고요, 막 고소도 하고요. 많습니다. 아니, 내가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사역했잖아, 1년 동안. 그랬더니 막 저 정신과 저 나쁜 놈이 막 우리 아버지하고 짜가지고 나를 지금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보고 뭐 써달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 탄원서 써달라고 하고 자기가 막 검사를 찾아가겠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가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병 걸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뭔지 헷갈리는데, 정신 의사도요, 헷갈린대. 여러분 보세요. 전번에도 보니까 저기 무슨 애들 무슨 회관 있더만. 뭐죠? 장애 회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그런 사람을요, 24시간 계속 보세요. 24시간 그 사람들을 생활하면요,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고 차이 나는 거 별로 없다니까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여러분, 동화된다는 거 알죠? 동화. 그죠? 지저분한 데 가면 처음엔 잘 모르죠. 계속 살아봐요. 지저분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옳은지 그른지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가지고 그거 옳다고 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법에다가 옳다고 보는 거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갈급한 갈급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게 누구냐? 이 사마리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러 오셨잖아요. 이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플랫폼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구원의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플랫폼은 누구든지 와도 돼. 그죠?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돼요. 누구든지 와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플랫폼이에요. 구원의. 이거는요, 뭐가 여기를 당연성하고요. 당연성. 여러분, 구원은요, 당연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건 당연하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은 당연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걸 누려야지 특별한 걸 누린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작정,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 좀 보세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건데요. 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길 가시다가 피곤한 이유가 있죠. 그냥 무조건 우물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그냥 뜬금없이 무조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천만에 그거는요, 그거는 진짜 바울 아니면 성령에 완전히 그거, 솔직히 제가 얘기해요. 직업이 그거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업이라서 제가 뭐하지만 진짜 직업.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밥 먹는데 어떤 비구니가 찾아왔더라고. 밥 먹는데 비구니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충이 찾아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한테 이 목줄 돌리면서 시주 좀 하라고. 시주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카드도 됩니까? 돈이 없어. 우리 다 돈 갖고 다닙니까? 누가 요즘에? 카드. 그 다음에 저는 지갑도 체에다 놓고 왔는데, 그럼 솔직히 저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얼마를 주겠어요? 1,000원을 주겠어요? 10,000원을 주겠어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시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양복 입고 다니면서 식당 찾아다니면서, 아, 저기 목사인데요. 예,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은 좀 해주세요. 바구니 하나 들고 다니면서. 헌금 좀 해주세요. 이러면 뉴스에 나올걸? 아니, 왜 비구니는 되는데, 왜 중들은 되는데, 목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그게 뭐, 부당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생각 좀,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괜찮은데, 왜 목사는 하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지금 그렇게 고정됐다는 거지. 그 사람들 아침에 막 탁발한다면서 말입니다. 막 애들 시켜갖고, 애들 조그만 애들 시켜갖고 발행이 하나씩 채갖고 말입니다. 아침에 탁발하러 다니는 게 그게 앵벌이지. 앵벌이 아닙니까? 뭐 중이 뭐 저한테 공격하면 어쩔 수 없어요. 부르면 어쩔 수 없어요. 앵벌이죠. 니들이 노력해서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먹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니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 보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그 사람한테요, 뭐 믿음 강조해봐도 소용도 없어요. 믿어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요, 믿음은 안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우물 곁에 먼저 앉아 계셨고요. 이게 구원의 작정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굴 만났냐?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을 만나면서 무슨 대화를 했죠? 여인이 물 따러 왔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래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을 주면 될 거 아니요? 물을 줘야 되는데 꼬치꼬치 캐물어. 뭐라고 하냐면 왜 캐물었냐?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죠? 왜 그래요? 잡족이라고. 예. 여러분, 아수르한테 망한 이 이스라엘은요, 이게 아수르 남자들을 다 거기 사마리아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남자들은 다 노예로 팔아먹고, 남자들을 거기다 집어넣어가고 여자들 다 차지했어. 그래가지고요, 이게 정체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해요. 저 잡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 율법에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도 먹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생수를 주었으리라. 선물. 누군 줄 알았다 그러면 선물을 구했을 거래요. 그 다음에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예요. 생수.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랬더니 여자가 뭐랍니까? 11절에 주여 물을 그릇 기름도 없고 이 물은 그릇도 없다는 것은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맨손으로 왔지. 뭐 물 기르는 무슨 뭐 도구를 하나도 안 갖고 왔어.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몇 메다인 줄 아세요? 네? 50m라요. 50m. 50m. 그런데 어떻게 물을 길겠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죠. 이게 우리 건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 거다. 야곱이 준 거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당신이 이 물을 나한테 준다고 하냐? 당신이 그릇도 없고 이거 줄도 없는데 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끝내겠습니다. 고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받으면 그냥 끝내요. 여기서. 더 이상. 왜냐면은 말씀 받을 생각을 하고 받으세요. 아셨죠?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은 말씀은 안 나가요. 하나님은 성령이 성령이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사장은요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라 엄청 길어요. 사장은요 54절까지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한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구원의 파수대의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표라고 했어요. 6시 됐다고 그래요. 6시 시간표. 그러면서 이게 생수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했어요. 왜 생수 얘기하다 남편 얘기했냐?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육신적인 문제지만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안테나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찾는 것이고요. 이 여인은 이 육신적인 문제였지만은 구원의 여망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했죠.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다. 이게 유명한 말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자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분이요, 이거. 메시아. 왜요? 구약이요, 구약. 그리스도. 신약이요. 이 여자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이 여자가 기다린 거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뭘 기다렸느냐? 선지자인 게 관심 있고요, 예배에 관심 있고요, 어디서 예배 드릴 거냐 관심 있어요. 항상 그 생각하고. 근데요, 표현하는 거는 그 남편 다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옳다 그러다, 뭐 착하다, 나쁘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언약 붙잡았냐. 언약 잡은 사람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랍니까? 26절에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한테나 그리스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접하는 거는요, 보세요. 이때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할 때 영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막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솔직히 뭐 하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래서 영접 이게 초청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영적인 대화가 되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동네 가서요, 글쎄요, 증거하잖아요. 증인이니까. 증인은 전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면 기쁘고 감사해야지. 예수님 만나는 기분 나쁘고, 예수님 만나는데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뭐 기분 나쁘고, 그러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대통령 만나라는 기분 나쁘면 대통령 반대하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기쁘고, 하나님 만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영광이 되고 그래야지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도 그러면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부탁합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지 거꾸로 우리가 뭐 믿어줍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가 됐어요. 저는요,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이은혜 권사님 기다리면서 내가 그 공원 옆에서 그 계단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전도 주는 사람 다 찍어놨어요. 저런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뭘 구걸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뭘 전도 주시면서 받아달라고 구걸합니까? 찌라시 뿌립니까? 무슨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저는요, 그 화가 납니다. 그런 거 보면. 복음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뭐 자기끼리 그냥 교회 모여서 뭐 할 겁니까? 교회 모여서. 이 세상에,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인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예수님은 12명밖에 택하지 않았어요. 몇만 명 따라, 몇십만 명 따라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그걸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냥 세상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다가 돈 많이 준다니까 뭐 돈 주면 어디로 쫓아다니고.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교회 때문에 집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 집은 다 옮겨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가 좀 크고 그러면 뭐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같고, 교회가 적으면 목사가 우습게 보이고.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왜 중이 다니면서 동양길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보면서,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보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이 말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면서 한마디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가난하지도 않지만 뭐 조그만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면 왜 말 같지도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줄 아세요? 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석청 잡아오면서 왜 그 얘기한 줄 아십니까? 비단을 입고 말 잘하는 사람은요, 왕궁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서기관 돼가지고요, 딱 보좌 있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왜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복음 전하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 주고 돈 주고 명예 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는요, 카타콤 들어가서 복음 전했지만은 로마하고 결탁해갖고 말입니다, 313년에 국교로 딱 된 이후부터는 이 종교가 타락해갖고 말입니다, 천주교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말이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은 이 나라 전쟁이 일으킨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요, 이 시대가 참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딱 맞아요.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배반하며, 팔며, 배반하고 팔고 말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좀 치유받고 뭐 좀 잘되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죽든지 말든지 깎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갈급한 게 뭐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갈급합니까? 오늘도 이 복음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각오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똑바로 정신 따리 차리고요, 예배 드리세요. 그냥 오지 말고 생명 걸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가 생명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이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사람이든지 아닌 사람이든지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복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적당히 그냥 세상 살다 육신은 내어주고 그냥 영혼만 겨우 건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겠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치유받아야지. 치유 못 받으면 계속 상처 건드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내가 찾는 그가 나를, 네가 찾는 그가, 예?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네. 보세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나타내는 시간표, 내가 그란 말.
그랬더니 여자가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뒀대요. 지금은 갈급해서 물 들어왔는데 왜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합니까? 왜? 그거 챙겨야지. 그게 아니라요.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요. 복음 받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만나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됐거든. 내가 그렇게 갈급하던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급해서 물 들어왔는데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따라갈 때요. 자기가 갈던 밭에 갈던 그 쟁기를 버려두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전부다인 게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사람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 4장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 다시 더 갈급했는데 그래가지고 12시에 물 들어갔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한 거 이건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사람들이 얘기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죠. 이걸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가 갈급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누굴 찾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갈급해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 있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참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축복 우리에게 주셨고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치료해야 돼요. 교회 사명은요 치유해야 돼요. 어떤 사람 치유해야 되냐?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교회 아닙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의 뜰. 두 번째는요 237 이방인의 뜰.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세상 정복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아이들의 뜰. 이거는 미래거든요. 미래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요 교회는 교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의 플랫폼, 구원의 파수대, 구원의 안테나. 지금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찾아졌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테나예요. 그 축복 누리시는 참복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이 복음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을 만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